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육체가 쇠약해지거나 감정적으로 디프레스에 빠지거나 영적으로 또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성경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물었던 땅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비도 가져오는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종도 한 여인이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완전히 실족하고 침체에 빠져서 하나님께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던 것을 봅니다. 이런 침체는 누구에게나 급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의 주인공인 다윗도 수많은 침체와 그리고 우울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밧세바 사건을 일으켰을 때, 또 자기의 아들인 암논이 배다른 누이를 강간했을 때,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했을 때, 그때마다 그도 심각한 영적인 우울을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시편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은 밧세바 사건입니다. 남의 아내를 탐하고 그리고 불륜을 일으킨 다음에 그 남편까지 죽인 그런 죄, 범죄 이후에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범죄함이나 영적인 침체나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그의 뼈가 떨리고 그의 영혼이 떨린다라고 말합니다. 뼈는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전 인격이, 전 삶이 하나님 앞에 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다가올 때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급격히 다운되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다윗이 드리는 시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를 보면 우리도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다윗은 자기의 죄책감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고 하나님의 분노를 느끼는 것은 그에게 지금 죄책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책감을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병이 생기거나 무슨 어려움이 생겼을 때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저 사이에 제가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의 모든 병과 우울과 침체가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한다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아뢰고 맡기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는 죄책감,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지 않는 죄책감은 두고두고 남아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제일 먼저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을 보십시오. 범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막역하게 지내며 마음껏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찾았더니 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전에는 두려움이 뭔지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발가벗고 마음껏 뛰놀며 살아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범죄하고 나서 그 죄책감에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단절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에게는 가장 큰 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가장 큰 징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더 이상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은 단절감. 그게 정말 괴로운 징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편 생각할 것은 이런 단절을 경험할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회복을 원하는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단절되어도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지 않는 것 같은데도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내일에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비록 기도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느냐고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만남을 다시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들은 진정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비록 하나님이 내 기도에 바로바로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내 고통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것 같고, 환경과 상황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들이야말로 그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억하십시오.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히 애통하고 울고 부르짖으며 자기의 탄식이 피곤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과장법도 쓰고 있죠.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그리고 자기의 요가 눈물로 적셔질 만큼 하나님 앞에 울고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신음하며 괴로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줄 모르면 그냥 하나님 앞에 울며 신음소리밖에 내지 못해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해주신 게 없습니다. 지금 다만 다윗은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동안 이미 다윗의 마음은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의 믿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미 이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과의 단절이 뚫려버린 것입니다.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이미 들으셨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 소리를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또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지금부터 내가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라고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책감에 시달려도 혹은 기도 한마디 나오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신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 문제를 들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고 그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고난과 핍박 혹은 대적이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여기에 하나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8절 말씀을 보니까 악을 행하는 너희는 나를 떠나라. 자신을 악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죄로부터 분리시키고 자신의 삶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 회개하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뜻대로 쓸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회개하는 자세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어린아이가 나쁜 짓을 했을 때 자녀를 혼냅니다. 그러면서 더 깊은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아주 따끔하게 혼을 내죠. 또한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내가 너를 징계한 것은 네가 미워서가 아니야. 네가 바르게 자라게 하기 위함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아이들은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언제 아이들이 깨닫고 돌아섭니까? 자신의 잘못 때문에 부모가 더 아프다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자신을 징계하는 부모의 그 아픈 마음이 정말 그 아이에게 전달되면 그 아이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아섭니다. 그리고 그렇게 징계하는 부모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면 그 아이는 다시는 그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때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징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아파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레위기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 사람들 편에만 피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에도 피를 뿌립니다. 왜 그렇다고 했죠?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도 아프십니다. 하나님도 상하십니다. 하나님도 회복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징계 중에서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윗은 4절 말씀에 하나님 돌아오셔서 나의 영혼을 건지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는 사랑, 이미 검증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용서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죄로부터 떠나기를 원하시는지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참으로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뚜렷한 부흥운동이 있었다면 1907년부터 시작된 1910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흥운동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친 사람은 장대형 교회 장로였던 길선주 장로였습니다. 이분은 몇 개월 뒤에 장로의 신학교를 1기로 졸업하면서 7명의 안수받는 목사 가운데 끼게 됩니다.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청중들을 다 모아놓고 자기가 회개할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회개는 형제들을 질투한 것, 그리고 함께 사역했던 방위량 선교사를 극도로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섬기는 사람들을 질투하고 그리고 함께 동력하는 동력자를 미워했다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회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굉장한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그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에 동참했습니다. 도둑질한 것도 회개하고 간음한 것도 회개하고 그리고 심지어 살인한 것도 회개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부흥이 시작된 것입니다. 온 평양을 다 뒤덮는 회개의 물결, 그리고 부흥의 물결은 한 사람의 회개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또한 우리 속에 있는 작은 죄를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바늘끝만한 그런 죄라도 견디지 못하고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졌을 때 혼자서 처절하게 울고 아파하는 것만으로 회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주변을 정리하고 완전히 죄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뿌리쳐야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다윗이 선포하죠.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자신의 삶으로부터 모든 악을, 죄를 분리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으면, 돌이켰으면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지금까지 나아가던 대로 그대로 나아가면서 마음만 뉘우친다고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바라보고 진정으로 그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출애굽을 했으면 가나안으로 가야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다시 죄짓던 모습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죄와 잘못된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뿌리쳐야 합니다. 완전히 새 일을 행해야 합니다. 다윗은 고통스럽게 하나님을 찾으며 회개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또 기회를 주셨죠. 이 밧세바 사건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위를 그대로 유지하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길에 우리를 올려놓으시면 아무리 하나님께 범죄하고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붙들어줘서 하나님의 길로만 매진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안도현 씨가 쓴 연어라는 글이 있습니다. 연어는 아시다시피 알을 낳기 위해서 강 상류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죠.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연어들이 거슬러 올라가는 이유는 산란을 위해서입니다. 알을 낳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을 잇고자 하는 본능이 그들을 상류로 몰아가는 것이지요. 연어들은 오랫동안 헤엄쳐서 역경을 극복하고 마침내 가장 위험하기로 소문난 폭포에 다다르게 됩니다. 폭포를 앞에 두고 원로 연어들이 회의를 하죠.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우리 희생이 클 수 있습니다. 많은 연어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저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너무 힘들어. 이때를 틈타 회의론자들이 안을 내어놓았습니다. 우리 폭포를 포기하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수로로 갑시다. 혹시 희생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길이 더 안전한 길 아니겠습니까? 그때 은빛 연어가 나섭니다. 안 됩니다. 반드시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아니 왜? 많은 연어들이 주목합니다. 은빛 연어가 말하죠. 우리는 연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그랬고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며 우리 후손들도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어는 연어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것이고 그리고 우리 후손들도 우리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폭포가 앞에 놓이고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죄와 악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며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그 길로 가게 만들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혹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우리를 되돌리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을 어려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십시오.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에서 절대로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길에서 돌아서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회개를 통해 회복되고 기도를 통해 믿음과 확신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생명의 길로 끝까지 매진하는 우리 생명의 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